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배 함께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일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우리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필리핀 다스마 목장의 정진승 목자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아 기쁘게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주일을 지킬 수 있는 환경 주셨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 3일간의 말씀 잔치를 통해 우리 교회와 목장에 풍성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정해져 있는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웃을 성공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일회성 은혜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목장이 바로 서고 그 안에서 친밀한 섬김과 교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섬김이 곧 행복임을 느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 집회에 함께했던 VIP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목장에서 품고 기도하는 VIP들이 목장 모임에 나오고 영혼 구원까지 이어지는 나도 잘되고 내 이웃도 잘되게 하는 모범된 가정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서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길 원합니다. 6월 3일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지역과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검증된 일꾼,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과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육신의 아픔이 사라지고 나날이 건강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붙들고 이 고통의 시간을 잘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관계의 어려움으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영혼들에게도 함께하시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여 주 안에서 자유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몸소 실천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건강과 물질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아 삶에 적용하겠다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리더이신 담임 목사님과 유아부의 이미자 권사님, 유초등부 박희랑 목사님, 청소년부 오간수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맡겨진 귀한 목양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6월 21일 청소년부 학습 및 입교 세례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습 및 세례 교육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이길 강한 용사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태어나는 다음 세대를 온 교회가 기쁨으로 격려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이 저물고 내일부터 6월이 시작됩니다. 특세와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삶 공부를 통해 결단한 것들을 삶에 적용해보고 우리의 열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새로운 한 달을 잘 살아내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비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물나간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사야서 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20절 말씀 가운데서 발췌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함께 찬송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우리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시 최종환 목자님 초원부터 우리 다섯 목장의 24명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VIP를 위한 중보기도로 다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흥에 온 지체들도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는 꼭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사오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바브웨 목장의 하원, 장현근, 김창은님, 지상윤 공관리님을 기억하시고, 함덕제일 목장의 오규석, 안영주, 송채원님, 최수정, 이유경님을 기억하옵소서. 우간다 목장의 박용래, 황여진, 염동중님, 윤향, 김도우님 기억하시고, 차이나 목장의 이경남, 정진아님, 송명자, 이재국님을 기억하옵소서. 작은자 목장의 김명숙, 조익성, 이수연님과 윤혜경, 김수섭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이들을 섬길 기회가 더 많이 열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 뜻하지 않게라도 여기저기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찾아가 섬길 때 그들의 필요가 잘 보이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구체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그의 마음이 열리어 기독교나 교회, 하나님과 성도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나 선입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만날수록 좋아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구원되는 영혼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목장이 영혼 구원의 전초 기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부흥의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섬기던 VIP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또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들이 구원받을 영혼이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위한 기도와 섬김이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서 우리 목자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연습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나아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퇴해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이 땅의 미래가 더욱더 희망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삶공부들의 수료식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 간증하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공유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 감사한 줄 알고 귀한 헌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은 청지기의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말씀 잔치 4번의 집회 동안에 우리 다녀가신 VIP들이 한 65명 정도 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도와 섬김으로 애써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또 어제는 VIP 조청 싱글 야유회도 있었는데 거기도 우리 VIP들이 또 3명 와서 함께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1일 특세 공동체 금식 6월 1일 특세 내일 월요일 날 오전 5시 반에 있습니다. 공동체 금식이란 한 달에 한 끼 금식을 하면서 드리는 헌금으로 그달 필요가 있는 어려운 곳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헌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상공부 수료식 오늘 예배 중에는 확신의 삶과 일터의 삶이 각각 1부, 2부 이렇게 있겠고요. 열정으로 섬겨주신 강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수료하신 반원들 축복합니다. 또 감사의 삶 간증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생명 언어의 삶 수료식 있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에 일부죠. 일부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일부 예배 시에 헌화식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에는 양촌제일 목장 우리 임산 목자님, 손윤희 목녀님 섬기시는 목장에 분가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목자님은 신효성 목자님, 그 다음에 목녀님은 정은영 목녀님 되겠습니다. 한결같은 헌신으로 섬겨주신 목자 목녀님과 우리 목원들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6월 21일 주일 2부 예배에 학습 세례 입교 문답하면서 그때 이제 입교 받는 친구들은 바로 성찬식 할 수 있으니까 2부 예배 때 성찬식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여름성경학교 컨퍼런스 6월 15일부터 16일 유아부 교사들이 대상됩니다. 대전 평안교회에서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또 유익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 나누기 있습니다. 로비에서 이제 예배 마치고 양촌제일교회 저번에 제가 컨퍼런스 갔을 때 오셔서 설교도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양촌제일 목장에서 후원하는 논산의 양촌제일교회 성도님 가정에서 수확하신 딸기로 만든 잼을 어디다 이렇게 좀 판매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저희 교회 갖고 오시라고 저희가 사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는데 딸기를 먹으면 근육이 생긴답니다. 네, 저도 올라오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는데 수제로 만든 아주 좋은 설탕도 넣지 않고 아주 좋은 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농촌교회 위해서 많이 또 사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 목자 컨퍼런스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미리 광고 드리니까 한 번도 안 가신 분들, 한 번도 안 가신 목자 목녀님들이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원들과 함께하는 엣지 있는 통독 200일 플랜 17주차 오늘 이번 주 이사야 읽으시면 되겠고요. 총목자 모임 6월달 총목자 모임이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부흥회 때문에 못했는데요. 다음 주 7일 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평시도 세미나 여러분 많이 다녀와 주시고요. 어제도 우리 청년들 무려 4명이 한 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교우 소식 우리 포에버의 박철배 집사님의 또 아내 되시는 신영희 원사님이 내일 수술이 있습니다. 신장 오늘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오늘 입원하러 가셨고요. 그 병은 이제 신장암입니다. 그래서 신장 한쪽을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효성 목녀님은 이제 염증 치료가 잘 잡혀서 2차 항암을 마치고 이제 오늘 내려오십니다. 그런 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정철 목자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 잘 마쳤습니다. 결혼 김예담 형제 김정배 집사님의 차남인데요. 결혼 예식이 6월 13일 토요일 날 오후 3시 안양에서 있겠습니다. 예담 형제 혹시 왔나요? 1부 예배 때 지금 2부 예배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구함송 먼저 하고요. 성구함송 먼저 하고 헌화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화식 우리 애기 나왔으면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함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먼저 읽을까요? 시작.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들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외우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하시고 못 외우신 분들도 한번 동그라미를 채워보십시오. 시작.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번 주 거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애기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무선 마이크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돼요. 그렇구나. 네네네. 얘가 그 초우량아로 태어난 애죠. 초우량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컸네요. 다 커갖고 나와가지고. 네, 우리 주원이 이쪽으로 오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주원아, 교회 지난주도 나왔죠. 그래요. 오늘 웃는다. 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원이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원균, 오윤주 성도님 가정에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다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엄마 아빠의 품에 그리고 공동체의 품에 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 성전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므온 선지자가 기뻐하고 온 세상이 기뻐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원이를 주님께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기가 커나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키우겠습니다. 우리 민다나오 목장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로 이 아이를 키우게 하시고 필요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셔서 아버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맡기며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기가 되게 무거워 보이는데 아빠가 앉지 그랬어요. 네, 예, 아빠한테 가벼운 선물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목원들 바로 나오세요. 네, 목원들도 또 선물 준비했으니까 네, 천천히 내려가시고 우리 목원들이 또 선물 해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원이가 네, 우리 오목사님 아들 이름도 주원인데 예, 또 주원이네요. 주원이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아이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료식 먼저 확신의 삶 1부 시간에는 확신의 삶 하고요. 2부 시간에 일터의 삶 이렇게 수료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샬롬 반갑습니다. 이번 제3기 확신의 삶 강의를 맡았던 김주원 아빠 아니고요. 오주원 아빠 오관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확신의 삶 학사보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요. 2026년 3월 22일부터 5월 17일 7주 과정으로 마쳤고요. 신청인은 8분이셨습니다. 우리 앞 밑에 김선미, 강영성, 김하윤, 김영화, 김지화, 임산, 정한숙, 최준희 8분이 시청해 주셨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고요. 자, 강의 목적은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기초를 세우고 신앙의 출발에 꼭 필요한 기본기를 갖추도록 돕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기본기를 갖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영혼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확신의 삶을 목자와 목원이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돕고 서로 유대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게 세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이 삶공부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자님들과 목녀님들이 목원들에게 함께 1대1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목원들과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꼭 확신의 삶을 통해서 관계가 긴밀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료식 이번에 앞에 명단 보시고요. 앞에 차례대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선미 우리 지사님처럼 부터 차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2로 이름 김선미 윗사람의 행복한 교회 삶 공부 과정 중 확신의 삶 과정을 성실히 감당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5월 31일 담임 목사 손근석. 네, 큰 박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오시죠. 네. 이하 내용 같습니다. 우리 강한선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하윤 지사님 축하드립니다. 김영아 목녀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재하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임산 목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정한승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최준희 목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7주 과정을 잘 마치신 우리 확신의 삶 반원분들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들어가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김선미 지사님 대표로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국 만남 목장의 김선미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7년 전 2019년 8월쯤에 행복한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서툴고 상처받는 것도 싫어서 나 혼자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몇 년을 그림자처럼 주일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러던 2022년 가을쯤 꿈을 하나 꾸었는데 별이 빛나는 우주처럼 어두운데 바닥과 벽이 유리로 된 복도에서 저 혼자 외롭게 서 있는 당황스럽고 두려운 꿈이었습니다. 아직도 생경한 그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 홀로 하는 신앙은 원치 않으신다는 마음을 주셨고 마침 친구 영원 권사님의 권유로 태국 만남 목장에 참여하고 삶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삶 공부 시즌마다 시간과 환경을 만들어
목원들이 함께 상 공부를 배우고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이 좋아서 이번 삶 공부에도 목자님의 권유로 확신의 삶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은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에 대해 배우게 되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경건의 시간을 위한 특정한 장소와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목장은 나눔을 통해 경건의 시간에 대한 루틴을 다시금 공유하며 결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한 몸 그것의 생명과 섬김이었는데 공부하면서 보니 우리 목장이 이런 섬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목원 중 한 사람이 교육관 1층과 화장실을 청소하였는데 그걸 알고 우리 목장 전체가 매주 청소 봉사를 하게 된 것이 떠올랐으며, 확신의 삶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VIP님도 서로 환경과 시간이 되는 분들이 교회로 모셔오고 식사를 같이 하고 어려움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목장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함도 배웠습니다. 3단을 통해서는 여전히 제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함과 거친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옛날 속성 스스로에게 낙심하고 실망하는 부끄러움이 되풀이되는 과정이 옛날 속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속성이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전쟁의 과정임을 정리해 주셨고, 이 싸움의 끝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최후의 승리도 확신의 삶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통해 현재 진행 중 고난인 재판의 성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에게 상대방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라는 그런 평안의 말씀을 주셨고, 상대방을 용서해야 하는 과정의 지혜와 또 그 고난 속에서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확신의 삶 공부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상 공부를 하다 보면 다 알 것 같았고 다 들었던 이야기 같지만 그때마다 시의 적절한 지혜를 주셔서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시고 성숙한 신앙의 변모를 주시는 그 은혜들이 너무 좋아서 돌아서면 휘발되는 나이이지만 한 가지라도 기억하고 결단하려고 합니다. 잊어버리면 또 배우고 다듬어 내 삶의 전부로 만들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정인되는 삶으로 하나님을 뵈러가는 그날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예배와 삶 공부와 목장 생활을 계속하여 정금같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삶 공부와 목장 생활을 하지 않으신 분들 또는 나홀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서는 꼭 참여해 보시고 제가 경험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확신의 삶 그 다음 챕터들도 너무 좋지만 직접 들으셔서 은혜의 장을 만드시라고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확신의 에너지를 나눠주신 오관수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확신의 삶을 공부하며 지혜와 믿음의 간증으로 은혜의 날을 나누어주신 성도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 모든 삶에 내재하시어 주관하여 주시는 나의 기쁨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예. 우리 감사의 삶 수료식 수요일 날 했는데요. 우리 주일 날도 간증은 이어집니다. 우리 볼리비아 목장의 백미정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의 삶 간증으로 선 볼리비아 목장 백미정 집사입니다. 좀 떨려가지고요. 신년 계획으로 아들과 삶 공부를 같이 해보기로 하였는데 막상 신청하려고 하니 엣지 통독도 있고 계획한 일도 있어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 간증이 제 망설임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왠지 저한테 간증을 시키실 것 같은 슬픈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슬픈 예감은 왜 틀리지 않는 걸까요? 제 망설임으로 결국 아들만 하기로 하였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미안한 마음으로 첫 강의를 듣고 온 아들에게 어땠냐 했더니 수업도 쉽고 재밌고 숙제도 별로 없으니 엄마도 같이 해보자고 하여 두 번째 강의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삶을 들으면서 가장 크게 얻은 유익은 무조건 감사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이 간혹 있는데 그럴 때면 먼저
시시비비를 따지고 속상해하고 낙심해서 혼자만의 동굴에 갇힐 때가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서 낙심이 되었는데 무조건 감사가 떠올랐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을 열고 나서서 반석천을 걸으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되뇌었습니다. 걷다 보니 점점 마음이 풀리고 상황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운동하는 유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통해 육체에 주는 유익도 있음을 체감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아들과의 소통입니다. 감사 나눔의 숙제가 일주일에 3번 정도 3가지 감사와 1가지 소원을 올리기입니다. 숙제를 해야 하니 자연스럽게 반원들의 하루가 공유됩니다. 다른 분들의 하루를 읽는 것도 굉장한 은혜입니다. 반원 중에 아들의 글은 더 관심 있게 읽게 됩니다. 아들이 글을 보기보다 참 잘 씁니다. 점심으로 먹은 메뉴, 만남들, 기도 제목들, 심지어 저녁 약속도 감사를 통해 알게 됩니다. 덕분에 저와 아들의 일상이 공유되면서 이야기거리도 풍성해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감사의 삶을 수강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 유익은 측은지심입니다. 남편을 원망으로 바라볼 때도 있었지만 삶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남편이 어느새 측은합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으로 묵묵히 견뎌주고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솔직히 감사의 삶을 들으면서 드라마틱하게 변한 감정은 아닙니다. 어느새 나름 동안이었던 남편 얼굴이 제 나이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짠한 마음이 스며들었는데 감사를 찾고 제 감정을 들여다보기 연습을 하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종강 이후 열흘 남짓인데도 어느새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있어서 사실 간증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배운 것을 떠올리며 한 가지라도 적용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딸에게 오감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편과 아들에게는 숙제로 감사를 하였는데 딸에게 빌미가 없어 하지 못하였습니다. 1. 엄마보다 예쁘게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얼굴도 작고 요목조목 생긴 이목구비도 하나하나 예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 진로를 빨리 찾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로 고민 없이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더불어 엄마를 기도의 자리에 꼭 붙어 있게 하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3. 예배 찬양을 잘 섬겨주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예배 찬양을 섬겨주었습니다. 성실한 딸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해줘서 감사합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이 우선인 나이인데도 가족과의 약속이나 모임을 우선으로 생각해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5. 엄마의 딸이어서 감사합니다. 자매가 없는 제게 딸로 와줘서 제 말벗이 되어주고 쇼핑메이트가 되어주기도 하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제 하루를 궁금해하고 마음을 살펴줍니다. 하지만 엄마 걱정하지 말고 딸이 좀 더 자유롭게 그 나이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딸한테 민주야 행복하겠다, 그치? 그래요, 맞습니다. 예, 가족한테 감사를 하면 거의 다 울어요. 예, 거의 다. 근데 잘 참으셨는데 이제 들어가서 우시네요. 예, 네, 오늘은 이사야서 1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일부터 엣지통독 예언서가 들어갑니다. 예언서가 상당히 분량이 많고 또 읽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6주 동안 우리들에게 꼭 맞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주 동안 예언서를 다 읽으면 이제 구약을 다 읽으시게 됩니다. 생명의 삶에서 구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드리죠. 구약이 39권인데 크게 4가지 카테고리 안에 다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지혜서, 예언서예요. 여러분 이제 예언서만 빼고 앞에 3 카테고리 안에 있는 성경들을 지금까지 핵심 본문이긴 하지만 다 읽으신 거죠. 성경은 어떤 책일까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그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지식으로 찾든 명상으로 찾든 선행으로 찾든 고행으로 찾든 사람이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는 거다. 이 말을 하죠. 관심도 안 보이는데. 아니, 관심을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찾아오신 그분을 거절하고 배척하는데도 끝까지 찾아가시고 끝까지 다가가시고 말 걸으시고 그런 거.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우연히 흘러가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고 계신 이야기, 그게 히스토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 이 율법서에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가 그럼 어떻게 시작됐는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이야기가 그게 나오는 거고, 역사서는 그 이야기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이야기가 그거 나오는 거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지혜서에서는 하나님이 써 내려가시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일상을 살아냈던 하나님 백성의 얘기, 그게 써 있는 거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읽을 예언서는 그 하나님의 얘기가 어떻게 끝날 건가, 미래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미래의 전망이 쓰여 있긴 한데 사실 읽어보면요, 예언서들 안에는 미래 얘기가 별로 없어요. 제가 성경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역사서, 지혜서, 아가서까지 딱 읽고 이제 내일부터 이사야 읽는구나 생각하면서 야, 이제 예언서 읽을 거니까 미래 얘기가 쫙 나오겠구나 그랬는데 아니거든요. 읽으면서 이상한 것이 미래 얘기가 안 나와요. 80~90%는 다 현재 얘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선입견을 딱 제거하고 읽으니까 이제 미래 얘기니까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신비로 가려진 책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현재에 관한 일들이 쓰여져 있으니까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예언서인데 미래 얘기가 안 나올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이런 사람들 예언자들인데 왜 미래 얘기를 안 할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자들이라는 말은 점쟁이처럼 미래 일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거든요.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 말고요. 그 히브리어로 저렇게 쓰는데 발음이 나비예요. 나비. 이게 이제 예언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나부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나부라는 단어는 뭐냐면 부르다, 이제 불러가지고 임명하다, 그리고 임명받았으니까 이제 임명받은 사람의 뜻을 어디 가서 선포하다, 이런 뜻이 이제 나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하면은 우리는 자꾸 미래 일을 맞추는 사람,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런 오해를 피하려면은 예언자라는 말은 우리가 단어가 딱 이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쓰지만 여러분들이 예언자는 대언자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한테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못 가요 이렇게 망설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네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이 말 나오죠. 네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말 잘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거야. 너 대신 아론이 따라다니면서 너가 하고 싶은 말, 너의 뜻 다 바로한테 말해줄 거야. 이게 이제 예언자라는 단어예요. 이게 예언자가 하는 일이죠. 즉 예언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가서 대신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설교자는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 설교자는 예언자가 되어야. 그게 설교자가 미래일을 이렇게 예언하고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래일 맞추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설교자는 이 단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언자의 그 예자 있죠? 그 예자가 한자로 무슨 예자예요? 요새는 한자어에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거 어떻게 읽어요?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일기예보죠? 일기예보. 여기서 예자는 무슨 예자예요? 미리 예자예요. 미리 예자. 그렇죠? 일기를 미리 알려준다. 그래서 이제 일기예보잖아요. 그럼 하나만 더. 요거는 어떻게 읽어요? 너무 어렵나요? 이거는 예치예요. 예치. 예치. 그럼 여기서 예자는 무슨 예자예요? 그렇죠. 맡길 예자라고요. 돈이나 물건을 맡겨 놓는 거. 그래서 예언자라고 할 때는 바로 무슨 예자를 쓸까요?
맡길 예자를 쓰는 거예요. 미리 예자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맡길 예자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전하는 사람. 그래서 분명히 단어부터 정확하게 그 단어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언자의 삶에는 고난이 뒤따랐던 거예요. 왜 고난이 뒤따랐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언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시대가 주전 8세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주전 8세기 되게 유명한 주전 8세기인데, 그 주전 8세기는 어떤 때냐면 한마디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제 갈라졌잖아요,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공이 최대의 전성기를 누리던 때가 주전 8세기예요.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할 때죠. 하지만 여러분들 예상하시겠지만 경제적으로 잘 나갈 때 그들의 신앙은 가장 타락했을 때 주전 8세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많이 일으켜서 사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타락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 진실한 예언자들의 삶에는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자꾸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신 전하면서 그 말씀에 보태거나 빼거나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가감 없이 전해야 됐어요. 거침없어야 됐고 타협이 없어야 됐어요. 그러니 그 삶에 고난과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서 왕을 세우는 거 있죠. 그것도 예언자들이 했어요. 사무엘이 가서 사울 세웠잖아요. 사무엘이 가서 다윗 세웠잖아요. 엘리야가 가가지고 예후한테 기름 부어가지고 왕 세웠잖아요. 그렇죠. 킹메이커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어요. 그때는 다 좋아하죠. 왜? 자기 왕 세워주니까 다 좋아하죠. 근데 예언자들은 킹메이커만 한 것이 아니라 킹브레이커 역할도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하나님 뜻대로 잘 나라 통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죠? 사울에게 가서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셨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실 겁니다. 그 말이 뭐예요? 당신은 이제 왕에서 폐위되실 겁니다. 대언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면 자신의 안위가 위험해도 해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당시 왕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예언자였던 거예요. 학대하고, 그래서 매를 때리기도 하고, 막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이런 고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죠.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어요. 현실을 보면 비관적이죠. 사회는 썩어가죠. 신앙은 병들어가죠. 정치인들은 다 타락할 대로 타락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면 희망이 있어, 이거였거든요. 여전히 늦지 않았어. 여전히 기회가 있어.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만을 전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번 주에 외울 요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을 할 때도요, 왕들과 백성들은 코웃음을 치며 무시했지만 예언자들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셔.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현실은 비관적이었지만 예언자들은 비관적인 현실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실 비전을, 하나님이 열어가실 내일을 바라봤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예언자들을 움직인 것은 비관이 아니라 비전이었다. 절망보다 희망이었다. 여러분 6주 동안 예언서 읽으실 때 자주 여러분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선지자들을 움직인 것은 비관이 아니라 비전이었어요. 무엇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가? 자꾸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실패하지도 않으시고 실수하지도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의 고난은 하나님 실수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닙니다.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써 내려가시는 이야기의 한 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가 없으면 이야기가 완성이 되지 않는, 그 페이지가 없으면 이야기가 완성이 되지 않는 꼭 있어야만 하는 페이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삶에서 당하시는 역경들을 볼 때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물었던 질문이 딱 두 가지거든요. 하박국이 물었던 질문이 뭡니까? 하나는 why이고 하나는 how long이에요. 하나님 왜요?
왜 우리 삶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다음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좀 끝이 있어야 되는데 끝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실 때 하나님이 제게 인간적으로 속 시원한 대답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인생에 써내려가는 이야기에서 지금의 그 페이지가 없으면 그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비관보다 비전을, 절망보다 희망을 너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조차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희망적인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이렇게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계속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희망의 미래가 우리 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모든 예언자들이 말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의 날 이거거든요. 성경 읽어보면 예언서에는 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죠. 신약식으로 말해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종말의 날, 그거 말하는 건데, 여러분, 종말을 말이죠, 지구 종말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우리들한테 하나도 이제 느낌이 안 나오잖아요.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있거든요. 우주적 종말이라는 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우주적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다 죽지 않겠어요? 주님 오실 날이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나? 근데 그냥 그렇죠.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예, 우주적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 다 죽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주적 종말이 오기 전에 개인적 종말을 다 갖는 거죠, 우리는. 예언자들은 이 종말, 심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종말에는 말이죠, 양면성이 있어요. 그 종말의 날에요, 심판을 받을 사람이 있겠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겠고, 이 양면성이 있죠. 예수님도 그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 준비한 자는 잔치에 들어가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신부들은 잔치에 못 들어간다. 그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언자들은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이 언제인지, 그 날이 어떻게 오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말한 건 이거예요.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에 누군가는 울 거고 누군가는 웃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뭘까요? 요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어요. 그 마지막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오늘의 삶이에요. 이거 얘기한 사람들. 그래서 예언서에는 미래 얘기가 아니라 현재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설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미래가 희망의 미래가 되도록 하기 위한 오늘의 준비, 그걸 이야기한 사람들이었죠. 우리의 오늘의 삶이 내일을 결정할 거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말이죠, 자녀들에게 늘 잔소리같이 하는 말이 이거 아니에요? 너의 오늘의 삶이 내일을 결정할 거야.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해. 이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지겹도록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랑 똑같은 거 아세요? 그렇죠? 오늘의 삶이 내일을 결정해. 그러니까 너의 오늘의 습관을 바꿔.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말 되게 안 됐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슈브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슈브라는 말, 예언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예언서에서 1000번도 더 나오는 단어예요. 슈브, 돌이키다, 돌아가다. 오늘의 삶이 내일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오늘 잘못됐다면 돌이키는 거죠. 죄에서 끊임없이 돌이키는 거고, 내가 주님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고, 그 오늘의 삶이 희망의 내일을 맞이하는 조건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요. 하지만 천국 하면서 지금 현실은 아무렇게나 산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건 이단이에요. 천국이 오는데 가정이 뭐가 중요하냐, 회사가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건 이단이죠. 미래를 얘기하느라고 현실을 무시하고 일상을 무시한다면 그건 맞추지에 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단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바울은 천국 다녀온 사람이에요. 바울 그 성경식으로 말하면 셋째 하늘을 보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보고 온 것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좋은 것을 보고 와가지고 이걸 뭐 조용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부활을 얘기하는 게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그 부활장 마지막 절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천국을 말하면서 바울은 뭘 얘기해? 최선, 오늘의 최선을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라고. 구약의 예언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현실 문제에 정말 민감한 사람들이었어요.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어요. 좋은 게 좋은 거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거짓 예언자들도 많았거든요. 이게 거짓 예언자들은 어용 선지자들 있죠. 그러니까 왕의 입맛에 맞는 말만 해주는 사람, 어용 예언자들. 그들은 이제 문제 없어요. 뭐 문제투성인데 문제 없어요. 그렇게 평안해요. 이 말만 외쳤어요. 하지만 이사야는 안 그랬거든. 그는 첫 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외치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는 무엇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슬프다. 하나님의 탄식으로, 하나님의 실망으로 얘기해. 여러분, 탄식했다는 건 뭐죠? 실망했다는 말은 뭐죠? 기대했다는 거죠. 기대했다는 거. 그러니까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그럼 누구에게 대해서 기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슬프다, 그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여기서 슬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탄식이고, 그럼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탄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나 쟤네들, 그렇게 탄식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막 안타까워하시는 게 쟤네들 언제 교회 나올까? 그걸 하나님이 탄식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정말 많이 기대하셨는데 그렇게 살아주지 않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고 계시고 슬퍼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러면 왜 탄식을 하셨을까? 이걸 살펴보면 이게 이제 우리들의 오늘 답이 돼요. 왜냐하면 왜 탄식을 하셨을까? 이걸 보고 그럼 우리는 그걸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반면 교사로 삼으면 우리의 미래가 희망적이 되겠고 끝이 좋은 인생이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무너진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은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저버린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냥 세상하고 똑같아진 거죠. 정체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장 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렇죠? 너무나 쉬운 말씀이잖아요. 소도 나귀도 그런 짐승들도 자기한테 먹이 주는 주인은 안다. 근데 내 백성들은 그 짐승들보다 못하게 나를 무시하고 거역한다. 더 마음이 아픈 건 뭐예요? 좀 깨달으라고 거듭 말도 하고 매도 들어보았지만 그 악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탄식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둘째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무너진 예배. 첫째는 무너진 정체성, 두 번째는 무너진 예배. 여러분, 이것도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예배를 안 드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말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악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도 예배는 드렸어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은 떨어져 있는데도 성전은 열심히 드나들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배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죠. 그게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최소한의 의무는 다 했어. 오늘도 뭐 주일을 한번 지켰네. 이게 최소한의 내 의무는 했다라는 거. 자기들이 드리는 그 동물 제물로 그 죄책감도 좀 이렇게 가리고, 그렇죠? 악행도 좀 가리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그 종교 행위 예배, 그 종교 행위 예배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건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요약은 했습니다만 좀 길어요.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송아지의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싫다.
그러니까 예배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그렇죠? 우리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그 뜰 있잖아요. 우리로 하면 주차장 그것만 밟을 뿐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겐 역겹고, 그러니까 찬송 드리는 것도 참 역겹고,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하나님한테 짐이 된대. 그것들을 짊어지기에 내가 너무 지쳤어. 내가 너무 지쳤어.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그래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야.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난 듣지 않을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물량 공세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물량 공세가 통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의 물량 가지고 많이 드리면, 그 다음에 재물의 횟수 자주 드리면 하나님 움직일 수 있다 생각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물량 공세로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무너진 예배 때문에 탄식을 하신대. 세 번째로 하나님이 탄식하신 이유는 무너진 정의, 무너진 정체성, 무너진 예배, 그 다음에 무너진 정의.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을 어떻게 함께하니? 그러면 탄식을 하세요.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은 아주 무법천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는 당시 많은 제사 제도가 있었던 것만큼이나 수많은 범죄가 있었던 나라였어요. 23절 너희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 지도자들부터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모두 다 지도자들이 도둑하고 한패였어요.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요. 고아의 송사 변호해주고 과부의 하소연 들어주라고 정치인들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 그 일을 안 해요. 약자를 보호해야 할 정치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약탈과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 앞절도 볼까요? 네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뿐이고 네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구나. 이건 뭐 딱 들어도 알잖아요. 포도주에 왜 어떻게 물을 섞어요? 그렇죠?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부정직함, 이것들이 만연되어 있었던 삶. 그런 삶을 이사야는 창기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여러분 성적인 죄를 지어야 창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면 그분과의 관계에서 창기가 되는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고 의지할 대상, 하나님 말고 내가 더 사랑하고 충성한 다른 대상을 갖는 거, 그것을 성경은 창기의 삶이라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뒤틀려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창기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면 내 자신을 보는 눈도 엉망이 돼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고, 남을 바라보는 눈도 뒤틀려 가지고 남의 단점만 보이는 거고,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도 뒤틀려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는 태도만 생기게 된다. 하지만 이런 삶을 사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악행을 멈추기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이런 신은 세상에 없어요. 물론 세상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지만 뭐 세상의 종교들 다 신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이런 신은, 먼저 손 내미는 신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눈물이 아니라 멈춤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개의 시작은 눈물이 아니라 멈춤이에요. 슈브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무너진 정체성에서 돌아오고, 무너진 예배에서 돌아오고, 무너진 정의에서 돌이키는 거. 여러분 돌이키면 용서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용서를 가볍게 여기시도 마셔야 돼요. 용서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문제지만 용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용서를 의심하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셨으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계와 심판이 나를 바꾸는 마지막 방법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가 나를 바꾸는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내 과거를 봤을 때 후회스러운 시간들이 있죠. 그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후회를
되돌릴 수는 없어요. 내가 실수한 거 있죠. 내가 실패한 거, 그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런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는 있어요. 예. 지난 수요일날 감사의 삶 수료식 간증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너무나 9주 동안 좋았다고. 너무나 좋아서 이게 감사 일기 쓰고 감사 나눔한 게 너무나 좋아서 나 그 9주 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지는 않다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늦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내미시는 은혜로운 손을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휴부의 삶으로, 돌이키는 삶으로, 회복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음성 들려주시는지 우리 한번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너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곧 네 인생의 실패는 아니란다. 너는 내가 써내려가는 이야기 속에서 꼭 있어야 하는 한 페이지를 지나가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비관보다는 비전을, 절망보다는 희망을 선택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진 않는지. 나는 너희들이 이 시대의 예언자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이 시대의 예언자답게, 나의 대언자답게 내 뜻을 세상에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는데 너는 오히려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유익과 타협하며 살지는 않니?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너 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하며 살진 않았니? 이렇게 물으시진 않는지. 실수와 실패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스러운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너가 오늘 말씀을 듣고 멈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이니? 이렇게 물으시진 않는지. 이 시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잠시 침묵 가운데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 이거 붙잡고 살겠습니다. 내가 멈추어야 될 것들에서 멈추고 내가 돌이켜야 될 자리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우리 내 소리가 내 귀에는 들릴 정도로 소리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탄식이 무엇인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 아버지 기대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왜 이렇게 실망스럽게 행하냐고, 아버지 하나님 기대했는데 아버지 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냐고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탄식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멈추게 하십시오. 이제는 돌이키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후회스러운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는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예언자로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려주며 오히려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대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저희들에게 알려졌사오니 이제는 어디를 가서나 그 뜻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것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페이지라고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해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그 고난마저도 아버지 통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관보다 비전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절망보다 희망을 선택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아버지 한 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번 주 이사야서를 읽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예언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흐름과 맞서보게 하십시오. 세상의 대세와 맞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휩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하나 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내 주위에 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삶의 고난이 따를지라도 아버지 하나 그 아버지 하나 고난마저도 내 이 인생이라는 페이지에 있어야 될 아버지 하나 한 페이지라면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비관보다는 비전을, 절망보다는 희망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결단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탄식하게 하지 않고 이 시대의 예언자들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옵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